여러분이 시사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아시고 또 시대의 위기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는 지금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연재해가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분열이 있고 대적,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로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관건이지요. 오늘은 여러분이 서론으로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영적 세계를 분별하는 능력을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영적 세계. 우리 신앙은 영적 세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영적 세계를 깨우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이 초점을 놓쳐버리고 딴 곳으로 초점을 방향을 틀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죠. 시대 문화는 발전하지만 영적 세계는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현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겠느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선한 영이 있고요. 사람이 여기서 선택하면서 삽니다. 악한 영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영적 세계 얘기 안 하면 큰일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지금 세상에 막강하게 미치고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면 교회 있으나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자꾸 눈을 열어 정리함으로 세상 보는 눈을 활짝 열고 분별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크게 선한 영, 악한 영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 선한 영은 이제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 보시면 되고요. 악한 영의 역사는 마귀 세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은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정론도 있지만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그 이제 이거 신학적으로 나누면 또 좀 복잡해지는데 예정론은 장로교 교리가 이제 예정론에 해당하고요.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데가 이제 오순절 계통입니다. 오순절 계통이 자유의지를 주장합니다. 알미니안주의죠.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이렇게 나뉘죠. 근데 그 양면이 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주장하면은 이제 편협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해를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거는 신학자들이 하게 두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분별해서 바르게 선택해 가야 된다. 이게 삶이 그리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 걸 말합니다. 이거는 뭐죠? 마귀 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죠. 저리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궁극적으로 요구하니 천국 오라 이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게 천국을 가도록 목표가 하나님 자녀들 다 천국대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믿으라고 그러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깨닫게 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는 거죠. 깨달아지게 해서 또 믿기도 하시고 우리 의지가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간에 그런 말 하죠. 지옥에는 이유가 없다 이게. 왜? 내가 선택해서 간 거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뭐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랬지. 근데 본인이 안 믿었잖아.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지옥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마귀는 사람들 지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본인도 지옥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마귀 지옥 갈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마귀가 사람들을 붙들어다 지옥에 집어넣는가 듣는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마귀 귀신들 다 몰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가냐? 그 마귀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소리가 마귀 포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라 이 소리인데 엄청 알아들으면 축복의 소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영적 세계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왜 가냐? 마귀 속해서 가는 거예요. 마귀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 마귀 것은 뭐냐?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유혹해 넘어뜨려가지고 자기들 마귀가 지옥 가는 거 자기 혼자 가는 거 뭐야 억울하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나도 가자, 같이 가자. 이제 자꾸 걸고 넘어지는 사람을 뭐 물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걸고 넘어지고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그게 마귀 정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지? 정체를 아니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이거 마귀 거 이렇게 갑니다. 사람은 이 길 가든지 이 길 가든지 둘 중에 한 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마귀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랬어요. 이렇게 구분이 딱 갑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를 아시면서 세상을 딱 쳐다보라 이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답 줘서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삶의 성공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냐? 실패시키려고 합니다. 실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연약하다는 핑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무장하면은 그런 실수를 점점 덜 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그게 없으면 실수를 잘 하게 되죠. 왜? 틀린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삶의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데 이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런 거 막 주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끌고 갑니다. 그것도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육신 죽음에 대한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이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잡혀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거죠. 완전히 죽이지는 않지만 뭐 거의 다 죽다시피 막 아프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고 그냥 신받아 버리는 거예요. 또 네 자손한테 간다 그러니까 아이 그럼 내가 당하고 말지 이러고 부모들이 신받아요. 자식한테 간다니까. 그래서 무속인 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런 데 빠질 이유가 없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배경이니까 그죠? 오히려 그걸 꺾어가면서 이기려고 승리하고 사는 건데 그게 하나님 자녀거든요. 이게 다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생명 살리는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그러니까 복음의 기준에 안 서면 일이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세상 경험이 없으니까 세상 문화 쫓아가다가 일이 들어갑니다. 세상 문화 쫓아가다가.
그래서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길러줘야 됩니다. 문화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귀신 문화가 어떤 거 귀신 문화인지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 그래서 사회적인 이러한 견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렘넌트들에게 인턴십 터치해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거 분별이 가는 우리 좀 학문 있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자, 봐라, 이런 일이 이랬지? 이게 마귀 역사야. 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이렇게 이게 귀신 역사야. 너희들 이런 문화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애들은 모르거든요. 뭐 좋으면 그냥 가니까 그냥.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나님 거 이런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 하나님 걸 선택하는 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가 하는 이 코스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속임이라고 합니다. 속임. 속는 것입니다. 마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믿고 귀신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앙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넘어뜨린 게 마귀잖아요. 그죠? 하와를 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죠? 하나님 속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도록 한 거예요. 불신앙 준 거예요. 불신앙. 불신앙은 불순종하고 가깝죠. 그죠? 불신앙 다음에 불순종이죠. 그죠? 안 믿으면 안 가는 거죠. 그죠? 불순종이죠. 이렇게 해서 이쪽 케이스는 멸망시키는 코스고 이쪽은 살리는 코스고, 그러면 여러분 구분 가잖아. 나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선택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못 듣고 선택하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뭘 선택해, 그죠? 그러니까 모르고 이것만 계속 듣고 이 코스만 가다 보니까 이게 세상인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리 살다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어요. 어느 날 눈 감았다 뜨니까 지옥 와 있어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이고 일단 듣도록 해주라 이게. 그래서 전도자의 책임은 저 사람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책임이 아니에요. 듣게 해주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전도자의 책임은 일단 듣게 해주는 거예요. 안 믿고 그거는 다음 얘기예요. 그거는. 주님이 꼭 믿게 해가지고 성공시켜라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믿든지 말든지 복음 전파해라 이게.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하시든지 뭐 그 사람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자,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것을 선택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걸 갖다가 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것을 선택해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선택을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영원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성경 써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2절 써놨죠.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영혼과 육체 딱 분리했어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삽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위하여 삽니다. 그게 신자예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 세상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 맞춰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삽니다. 그게 복음 알아들은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주님도 말씀하셨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딱 두 가지 또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시적인 것이다.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 놨어요. 그럼 잠시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영원한 것을 놓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이건 구분해야 되겠지, 그죠? 잠시적인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말하고, 영원한 것은 영혼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 살아라, 영원한 걸 놓고 살아라,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은.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사망길을 가느냐 영생길을 가느냐,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사는 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적 선택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알아들어야 이게 돼요. 복음 안 알아들었는데 영적인 선택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아무리 아우성 쳐도 복음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깨우치느라고 계속 메시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선택, 육적 선택 둘로 나뉘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선택을 하면, 영적인 거 하나님 거를 선택하면 영이 삽니다. 영이 살고 육신도 산다. 중요하지. 영적인 거 선택하면 육신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살아요. 그런데 요거 육신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을 선택을 하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고 육신도 나중에 실패합니다. 딱 아셔야 돼.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알아들으면 당연히 영적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나은 거죠. 그렇잖아요. 영이 살고 육신도 살아요. 영적인 선택을 하면. 근데 우선 좋다고 육신 선택하면 내 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인도 안 받으니까. 그럼 영만 죽냐? 육신도 나중에 실패해요. 육신 죽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도 영적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잡고 살아야 된다. 이런 가치관은, 영적 가치관이 딱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잘 사는 거다. 하나님 말씀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선택을 하며 살자. 영적 선택을 하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을게요. 육신 선택한 자신의 것을 선택한 사람들. 자신의 것이라면 육신 선택을 말합니다. 자신의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몇 사람 나와요? 가인. 가인 보세요. 가인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곡식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 양새끼 잡아서 드렸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누구 제단에 응답 주셨냐면 아벨 제단에 응답 주셨다. 그래서 가인이 거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게 아니라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미워했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생각나느냐, 동생 아벨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이 갑니다. 근데 그게
그게 가인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뭐죠? 자기 생각 선택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선택하고 하나님 걸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선택했는데 이게 마귀 생각이라 이게. 이런 부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물질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사람을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영적 배경을 봐야 돼요. 영적 배경.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 반드시 감언 배경이 있습니다. 얘기 안 해도 뻔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터치해서 답 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당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논리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영적으로.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거 말 안 해도 뻔한 거예요. 그거는. 뭐라 그러면은 그래요. 당신이 모르는 거야. 당신 가문 다 알아? 연구해봤어? 자기 가문도 다 모르잖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다. 탁 얘기해버려야 돼. 그래 당신 지금 이거 어려움 당하는 거야. 당신 너무 잘못해서가 아니야. 이거 흘러내려오는 거야. 이거 해결하는 길이 있어.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지. 자신의 것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누구 나오느냐. 민수기 16장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 지은 사람이죠. 출애굽 사건 때 자기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 지도자를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렸죠. 고라 쫓아간 사람들 뭐 다 하나님이 쓸어버렸죠.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세력을 구축한 사람입니다. 자기 세력 구축한 사람. 사람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죠. 자기 것을 선택하면 멸망입니다. 육신적인 것 선택하면 멸망입니다. 발람 선지 나옵니다. 이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나오냐? 민수기 22장에 보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적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저주해라. 그럼 돈을 많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돈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가는 거예요. 가려고 나귀 타고 가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나귀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방언을 말해버렸어. 방언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 뭘 선택한 사람입니까? 자기 재물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이 속에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거 없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전부 영적 배경인데 속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세상에 속고 사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인생 속아서 사는 인생 많다 이거죠. 일단 지금 전쟁이 나는 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 넓은 땅에 있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땅 차지하려고 그래. 물론 자원이 있으니까 그래 하겠지만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죠? 넓은 땅 개간해서 잘 살면 되지. 어려운 나라 도와주고. 그죠? 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자기 재물입니다. 이 사람 중에 또 누가 있느냐? 이 사람들 저 인생 실패자들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 신약에. 가룟 유다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도둑놈이라고 나와 있어요. 돈께에 있는 돈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13장에 마귀가 예수발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이미 집어넣었다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뭐죠? 자기 재물입니다. 재물 선택했어요. 하나님 뜻과 계획과 하나님 뜻을 선택한 게 아니고 자기 걸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은 뭐죠? 실패 인생입니다. 결론은 실패 인생입니다. 간단하게 답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알아들으면. 이게 영적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자신의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 하나님 것을 선택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하나님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4절로 12절까지 딱 인물들 나오죠. 아벨, 4절에 보면 아벨 나옵니다. 아벨은 뭘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피제사입니다. 이 당시는 고기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아벨은 양을 쳤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4장 나오죠. 지금 읽었으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심을 증거로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예물이 뭐죠? 양의 피. 하나님의 약속, 피제사. 가인은 이걸 놓쳤어요. 그래 자기 생각대로 드린 거예요. 곡식 들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언약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거를 선택해서 피제사들이 참응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거 선택하면 응답 받습니다. 정말 진짜 응답 받습니다. 지나가는 응답 말고 진짜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도 진짜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밥 주세요. 아 누가 쌀 한 자루 팔아줬어. 감사하죠. 그건 진짜 응답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응답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영혼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5절에는 뭐 나옵니까? 에녹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에녹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늘로 올려갔다고 나와요. 에녹은. 이거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려졌다는 말, 승천하는 말 같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7절에는 노아 나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내용 잘 아시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 살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들어왔고 식구들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뭐라고 표현됐느냐? 의의 상속자다 이렇게 했어요. 의의 상속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옳다 이 말이죠. 사람 살리는데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의의 상속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속자가 돼야 됩니다. 그 축복의 길입니다. 그게 8절로 10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정처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고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축복의 조상 또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렇죠. 보세요. 무엇을 선택하고 갔으며 그 선택을 하고 간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 자신의 것을 선택한 사람의 결말은 실패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 게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죠. 내 인생에 하나님 거가 있는가? 그죠? 없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를 붙들고 산 사람,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산 사람들 어떻게 인생 결론을 지었는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죠. 다. 마지막 11절 12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같이 읽었으니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은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그러시죠. 사라의 몸을 통해서 많은 후손, 많은 후손이 생겨났는데 이거를 열국의 어미라고 하나님이 이름 붙여줬죠. 열국의 어미라고.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영적인 걸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결과는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에 이렇게 선택하고 산 사람들의 인생 결론을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졌는가, 그죠? 그러면 뻔하죠. 우리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과거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영적인 가르침 필요한 시대. 영적 세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잘 살자는 거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영적 세계 모르면 어느 날 당해버립니다. 영적 지도 받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 얘기하면 잘 안 듣습니다, 사람들. 바울도 디모데에게 얘기해 줬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옳은 소리 듣기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한다. 세상의 허탄한 소리 재미있게 따라간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 운동 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운동해라. 말씀 전파해라. 아주 당부를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상기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영적 지도 받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느냐?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지도받으셔야 됩니다. 귓가에 즐거운 소리 여러분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언약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전도 뭐 가지고 전도하죠? 말씀 가지고 전도하죠. 복음 적어 가지고 전도해요. 좋은 소리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리야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소리죠, 그런 건. 그 다음에 뭐 지도받아야 되느냐? 사람들의 삶이 아주 많이 타락했습니다. 경건한 삶 지도받으셔야 됩니다. 경건한 삶 어떻게 사는 건지 지도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믿음의 말씀으로 지도받으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지도받지 말고 믿음의 말씀으로 지도받으셔야 됩니다. 율법은 옳은 소리인데 거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다고 알아들었어도 그렇게 살기는 육신 가진 우리가 어렵습니다. 사회질서 다 지키면서 산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나서부터도 신호위반 종종 하거든요. 신호위반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간다고 나도. 믿음의 말씀으로 지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과 증거들이 일어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시대임을 알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인도 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